헛되지 않은 인생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죠. 어느 정도로 많이 썼는가? 전도서에 무려 30번 정도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듯이 연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잠깐 이렇게 일어났다가 떨어지는 먼지, 티끌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헛되다의 원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이라 말하는데 이 말은 우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우상과. 어떤 우상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산당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들 때마다 쓸어버리셨어요. 만들 때마다 다 부셔버렸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쓸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이 우상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은 이 우상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우상을 다 만들었는데 어느 날 싹 하나님이 쓸어버렸어요. 그때에 찾아오는 그 감정이 뭐겠어요? 그때에 찾아오는 그 느낌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상, 이게 싹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되구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싹 한번 지나가면 그동안 세웠던 빌딩도, 그리고 우리의 집도, 그리고 자동차도, 길도 다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을 때 우리가 허무한 거 느끼잖아요. 이게 뭐냐면 헤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와 재물을 붙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지혜를 짜고 그리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이유는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헛되지 아니한 인생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준비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로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헛되다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끝날 때 인생은 귀하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 축복되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은 헛되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얻은 해답, 그리고 자기가 믿음 안에서 내린 그 결론을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헛되지 아니야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지 헛되지 않는지, 그거를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결론을 솔로몬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헛돼요. 다 사라져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전도자, 지혜자, 이거는 전부 솔로몬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 전도자는 힘써서 구한 게 뭐예요? 뭘 구했다고요? 아름다운 말을 구했대요. 아름다운 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어떻게 아름다운 말을 할까? 이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구했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썼냐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말씀들을 기록했다고 그러지 맞잖아요. 아름다운 말을 구했으니까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기록했다 이래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뭔가가 조금 이 문법상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직의 말씀이라는 거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거 필요해요. 또 보기 좋은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 못한대요. 왜 못하는가? 왜 못하겠어요? 나는 아름다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 아주 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못하니까 난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언제 하나님이 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기도하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여길 때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듣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단어가 투박하고 나는 아름답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다고 여기니까 기도하는 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이 기도할 때는 왜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이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왜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예요. 그냥 우리의 것을 아뢰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신경을 쓰는 것은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대도 오늘 좀 인원이 좀 적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찬양대가 연습을 안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막 머리를 3단 4단 막 올려가지고 그리고 나와갖고 여러분 찬양하면 그 찬양이 아름답겠어요? 은혜롭겠어요? 아니죠. 가사 하나하나 곡조 하나하나 거기에 내 믿음을 싣고 내 심령을 심고 그리고 내 신앙을 심어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뭐 교회 올 때 그냥 슬리퍼 신고 교회 올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어디 그냥 그 재활용하는 가는 그런 복장으로 교회 오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아름다운 것만 신경을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수천 년의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신앙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신비적인 방법이 통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신비적으로 막 일어나라 그리고 막 걸어가라 그리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신앙이. 또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고행적일 때가 있었어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자기를 깎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신앙의 강조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철학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있었죠. 그냥 막 말씀을 놓고 연구하고 막 그냥 막 사색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거룩 막 이렇게 예식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면은 온전한 예배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율법적인 방법.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전부 뭐든지 율법적으로만 딱딱딱딱 그러는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를 규제하려고 있는 율법이 아닌 것이에요. 또 예술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벽화를 그리고 막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여러분 이런 예술적인 그리고 그 음악이 막 발전하고 막 이게 신앙인 줄 알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명상적인 방법도 있었죠. 사색하고 명상하고 그래갖고 그냥 혼자서 고독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다 없어졌어요. 이런 방법은 어느 때는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또 사라지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들은 막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제히 외친 구호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라면 다 똑같이 외친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신비적인 것도 또 예술적인 것도 또 예식적인 것도 율법적인 것 이게 막 전부 말씀 아닌 것에 그냥 전부 이렇게 흥행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그래서 외친 게 솔라스투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여러분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게 여겨질 때가 있죠. 전 목사님하고는 가까운 것 같은데 전 누구하고는 좀 친한 것 같은데 나하고는 그건 별로 상관없는 말씀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가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씀이 꿀과 같았는데 왜 지금은 말씀이 왜 쓰지?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은 말씀에 붙들린 신앙인가? 나는 지금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신앙인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념이나 아니면 율법이나 어떤 이런 게 근거되는가? 또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앙인가? 나는 말씀의 영향을 받. 어떤 분은 이 아주 고단백질 같은 음식을 딱 먹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먹고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언제적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존 칼빈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평생에 걸쳐서 빼놓지 않고 한 기도가 있대요. 저는 칼빈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책에 보면 칼빈이 설교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제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거예요.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준비를 잘해서 우리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예,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해보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잘 듣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전하는 목회자만 여러분 준비해갖고 전하면 뭐합니까? 듣는 우리가 말씀 듣는 준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신문 얘기나 하고 뉴스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그리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막 하면서 자 우리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이 문 밖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 연구도 안 하나 봐. 우리 목사님은 성경 보지도 않나 봐. 우리 뭐 세상 뉴스 들으면 다 알고 신문 보면 다 아는 얘기 착하게 살라는 얘기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준비도 안 하나 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들을 준비를 하셨냐고요? 전부 세상에 또 전부 우리 사회에 다 거기에 관심 가지고 정치, 경제 뭐 이런 데가 관심 가지고 있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성경책 들고 이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들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립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고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조금 지친서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유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저 문경인가요? 거기에 이 광부 두 분이 매몰됐다가 살아났죠.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살아났죠? 예? 며칠이요? 15일? 9일. 예. 9일 만에, 여러분 9일 만에 살아나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뭐 먹고 살았어요? 커피 믹스. 잘 팔릴 거예요,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먹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면서 커피 믹스를 드시는데 여러분 그거 안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거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커피가. 그분들한테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일반 사람들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네. 맨날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땅속에서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는 산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9절 보면 솔로몬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네. 지금 전도자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르쳤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전히예요. 여전히. 여전히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10년 전에도 가르쳤고 오늘도 가르쳤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전히 이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바뀌어봐요. 말씀이 달라져 봐요. 여전히 할 수 있어요? 못하죠. 30년 전에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10년 지난 다음에는 말씀이 바뀌면 여전히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3,000이나 되는 잠언을 지었다. 열왕기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가르치고 생각하고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변하는데 어떻게 연구해요? 변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변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같아. 내가 달라졌다고요. 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주신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틀렸어.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몰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아유 됐어. 그렇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말씀과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괜히 옆에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고 괜히 가족들 붙들고 씨름하고 괜히 생산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씨름하고 막 그게 아니라 뭐하고 씨름해야 돼요? 말씀하고 씨름해야 돼. 말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말씀을 치는 게 아니고 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 탁 쳐내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가 좀 힘들어. 탁 쳐내고. 이 말씀은 옛날 말씀 같아. 쳐내요.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나한테 유익한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 그것만 싹싹 골라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탁 쳐내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라는 거예요.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자기의 부족함을 치고 잘못된 것을 치고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덴마크에 홀드라는 유명한 강연자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아주 오래된데
아주 이분은 진짜 이분 강연에 한번 모시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강연자였는데, 이분은 아주 소박하고 알아듣기 쉬운 강의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저도 그 강의를 몇 개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로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강연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쉬운 거는 이분은 책을 안 썼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책을 쓰잖아요. 근데 책을 안 썼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학생이 이분에게, 선생님, 이렇게 주옥 같은 이 강연을 글로 써주시면, 책으로 만들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도전을 받을 텐데 왜 책으로 안 쓰십니까? 그랬더니 이 콜드라는 강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땅속에 하수관은 묻었어요. 이게 어디에다 묻었는지 땅 위에다가 표시를 해둬야지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말뚝을 박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뭘 색칠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리본을 만다든지 이래야지 땅 속에 이리 하수관이 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씨앗은, 생명이 있는 씨앗은 별다른 표시를 해두지 않고 땅 속에 묻어도 반드시 싹이 나고 음이 트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책을 써도 그것을 읽고서 그 감동을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건 땅 속에 있는 하수관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강연을 듣고 그걸 도전을 받고 삶 속에서 옮기면 그 강연이 살아있는 강연 아니겠는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 콜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래와 씨앗의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모래 한 바구니가 있어요. 씨앗 한 바구니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러분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김우식 장로님, 모래가 이렇게 한 바구니 있어요. 씨앗이 한 바구니 있어요. 멀리서 보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십니까? 미리 좀 우리 맞춰봐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맞춰봐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모래, 이게 한 바구니예요. 뒤에 씨앗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뒤에 저 씨앗 이렇게 있는 거 한 바구니. 여러분, 저게 모래인지 씨앗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농사 짓는 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 몰라요. 그런데 모래하고 씨앗의 차이는 뭐냐? 모래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냥 사막이 되거나 그냥 이렇게 모래사장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씨앗은 조금만 있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이게 모래하고 씨앗의 차이예요. 모래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변화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해요.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져도, 생활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전도자는 힘써서 아름다운 말을 구했는데 구하다가 보니까 아름다운 말을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쁘게 꾸며서 아름답게 기록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기록했다. 정직하게.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 볼 때 괜찮은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르다라는 의미예요. 바르다. 바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쁜 그 사진, 아름다운 사진, 자연이 있는 사진이 쫙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가위로 싹싹싹싹싹 막 잘랐어요. 여러분, 그 사진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가위로 다 잘라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퍼즐같이 맞춰요. 그래갖고 사진을 아주 정확하게 그 퍼즐을 딱 맞춰서 딱 놔요. 그럼 어때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사진에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바르게 제대로 놓여질 때 아름답다 이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 어디 이렇게 밖에서 무슨 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잘 안 갑니다. 웬만하면 잘 안 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교회에 있으려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장 아름다운 게 교회에 있을 때가 제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뭐 해도 거기서 뭐 아름답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가 제가 볼 때 아마 여러분도 볼 때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제가 어디 카바레 가가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예, 아유 웃기죠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여기 서 있으면 제가 여러분 웃깁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리에 바르게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선포될 때, 적용될 때 그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거죠. 화려한 말기술에 달린 게 아닙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찌르는 채찍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찌르는 채찍이 뭐예요? 그냥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저 소에게 멍에를 메고 막 가야 되는데 멋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채찍 같은 걸로 탁탁탁탁 치면 소가 정확히 가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가잖아요.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마를 하는 사람이 말 위에 타서 이 달릴 때 이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탁탁 때리면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뭐 그 목적지까지 촥 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찌르는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내가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행할 때 행하고 그게 정확히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박힌 목과 같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보니까 일을 잘 하시는 분은 한 방에 제대로 잘 박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일을 못 하시는 분은 2개, 3개 막 박는 거예요.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못은 되게 많이 박았는데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못 하나를 박아도 어떻게 박아야 돼요? 잘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제대로 박혀야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내 삶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못은 여러 가지 수없이 박았는데 제대로 박힌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삐딱삐딱하고 찌그덕찌그덕거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더라도, 한마디를 듣더라도 여러분 심령에 제대로 꽂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예,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조용조용히 설교하시고 그냥 거의 읽다시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다. 이제 이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저기서 막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도들은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앉아있지를 못하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의자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놀라운 간증입니다. 앉아서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갖고 의자 밑에 들어가갖고 머리를 거기다 박고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그걸 내 심령에 꽂아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바뀌는 게 그게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각도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도 변하기를 원하고 눈물도 쏟아지기를 원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듣는 말씀마다 심장에 꽂히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